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도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주의 말씀 믿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생명이며 나의 꿈이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주의 약속 믿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주의 말씀 믿네.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샬롬. 오늘도 주간 성경 공부 같이 함께 문제 풀면서 성경 일독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보기는 레위, 성물, 아론, 땅, 거류민, 재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보기들 중에서 이 문제에 맞는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자, 너희는 누구입니까?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며 너희는, 자, 정답 5번 거류민,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나의 소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성경을 또 읽는 어떤 기쁨,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류민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잠시 거기서 거류하고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레위기 25장은 이 안식년, 희년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5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10절 말씀도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8절 말씀 보시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일곱 안식년을 계수해서 7년이 7번인즉 자,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해서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이렇게 지키도록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레위기 두 번째 문제 레위기 26장에 가시면 자, 레위기 26장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자,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자, 4번에 있는 자, 그 땅을 기억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27장 3번 문제입니다. 자, 그 땅의 10분의 1. 자, 10분의 1 내용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자, 곡식,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자, 아까 토지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 내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자, 역시 자, 10분의 1 곡식이나 나무에서 거둔 10분의 1은 또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무엇이요? 성물이 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래서 10분의 1, 그렇죠. 우리가 11조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레위기 29장에 나와요. 30절 이하에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민수기 말씀은 먼저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우리 레위기 1장에서 10장 보셨던 것처럼 민수기 또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또 같이 문제도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만 우선 정리했는데요. 자, 레위기 1장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민수기 1장, 죄송합니다. 자, 민수기 1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인구 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 자, 그리고 민수기 2장은 지인을 편성합니다.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행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자, 3장에 가면 자,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사람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그 성막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민수기 3장에서 다뤄지고요. 자, 민수기 4장에 가시면 자, 레위의 세 자,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이 민수기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에 가면 이제 진을 정결하게 하는 어떤 그런 조치들이 나옵니다. 뭐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뭐 안에 간음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진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5장에 나오고요. 자, 6장에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나시린법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 제사장의 축도, 우리가 그 새벽 기도회 때마다 축도를 하고 있는 그 축도, 제사장 축복 기도문이 이 6장 24절에서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장에 가시면 이제 감독자들, 지휘관들, 감독자들이 드리는 헌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을 드렸는지가 쭉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8장에 가면
등잔 때와 그다음에 등잔과 요제로 바쳐진 레위인. 자, 레위인 있는데 이 레위인들을 요제는 이 흔들어 바치는 제사인데요. 이 요제로 드리는 그 내용이 이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왜 이렇게 구별하셨는지 그 의미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에 가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두 번째 유월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시면 드디어 이제 나팔 신호를 합니다. 나팔 신호가 뭐 은나팔 2개를 가지고 2개 불 때, 뭐 하나 불 때, 크게 불 때, 두 번째로 불 때, 이제 회중을 모을 때 어떻게 이제 나팔을 불고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행진을 하게 됩니다. 행진을 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자,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2년 2월 20일에 자, 증거의 성막이 떠오르면 자, 출발합니다. 어디서 출발하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바란 광야까지 쭉 가게 되는 그 여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10장에는 그 르우엘의 아들인 이 호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모세가 이제 같이 우리 동행하자 하는데 호밥이 나는 가지 않겠다, 내 친족에게 가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33절 이하에 가면 이 언약궤, 자,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장부터 10장에 관계된 문제가 4번부터 10번에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 너는 무슨 지파만? 네, 정답만 보시면 자,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관리하게 해라. 이렇게 하죠. 민수기 3장에 가시면 자,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자,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3번 아론의 아들이죠. 자,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이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6번 문제 민수기 4장은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에게 회막에 살 일은 일어났다. 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 게르손 자손 누가 감독하냐면요. 자, 여기 나왔던 이다말이 이들을 감독하게 됩니다. 자, 자기 몸을 구별해. 자, 민수기 6장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자, 나실인에 대한 내용이죠. 모든 날 동안에 무슨 나무에 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마. 그래서 좀 이따 우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 대한 내용. 자, 민수기 8장은 자,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몇 세입니까? 보시면 네, 3번이군요. 3번 25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그 다음에는 쉬게 됩니다. 자, 민수기 10장에 가시면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자, 민수기 1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되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팔을 불고 그래서 은나팔 2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이제 본문 말씀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주한 성경 공부하실 때 옆에 성경책을 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물론 다 읽으셨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앞에 이 절도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 절과 같이 함께 이렇게 눈여겨서 보시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장 말씀 보시면 1장 맨 앞에 1장 1절 말씀 보시면 자, 출애굽 2년 2월 1일. 자, 이게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이제 그 시점이
출애굽한 지 2년 둘째 해 2월 두 번째 달 첫째 날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계수합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그냥 거기서 노예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로 이 군사 조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합니다. 자, 어디서 계수하게 되냐면요. 시내 광야에서 계수합니다. 자, 계수된 총 개는 총 인원이 몇 명이냐면요. 46절 말씀 보시면 자, 계수된 자의 총 개는 60만 3,550명. 60만 3,550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49절에 누구는 계수하지 말라.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 자,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들은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자,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자, 성막에 관한 일들, 성막의 모든 기구와 그 부속품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이 하는 또 중요한 역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53절 말씀 보시면 자, 레위인은 이스라엘 증거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이 성막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레위인은 그것을 잘 관리하는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 가시면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진을 편성하고 이제 행진의 그 순서들을 정합니다. 자, 2장 3절 말씀 보시면 자,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들이 동쪽에 진을 치게 되고요. 이들을 유다 진영, 유다 자손의 진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유다가 앞에 있고 이렇게. 자, 남쪽은요. 자, 10절 말씀 보시면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루벤이 있고요. 자, 서쪽은요. 18절 말씀 보시면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자, 에브라임이 있고. 자, 북쪽에는 그럼 누가 있냐요? 25절 말씀 보시면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며. 자, 그래서 동쪽은 유다, 북쪽은 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자, 길을 따라서 진치기도 하고 또 행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그 그림 이미지를 잠깐만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가 이게 이제 가운데가 성막입니다. 성막을 두고서 이렇게 진을 치는데 자, 여기가 1번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과 그 자손들이 자, 1번.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에 진을 치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서쪽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동쪽에 그 진을 친 누가 있으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동서. 자, 이쪽이 남쪽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자,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그다음에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그다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을 또 둘러싸서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레위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고핫, 그리고 여기가 게르손, 여기가 무라리, 여기는 아론의 자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그 성막은 또 누가? 이 레위인들이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성막을 잘 관리하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3장 말씀 보시면 3장은 아론의 아들들과 이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제사장의 2절 말씀 보시면, 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그 말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게 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요.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이 41절 말씀 보시면요. 4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처음 태어난 것. 자, 처음 태어난 것. 이 처음 태어난 것에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대신해서 누구를? 레위인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할 때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14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에는 이 레위인의 이 인구 조사 내용이 쭉 이렇게 다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그 레위의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자, 게르손, 아까 우리가 여기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게르손이 어디 있었습니까? 게르손이 서쪽에 있었고요. 자, 그래서 게르손, 고핫, 남, 무라리, 북,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동쪽을 해서 성막 주변에 진을 치면서 성막을 관리했습니다. 자, 39절 말씀 보시면요. 39절에 이 38절, 39절 말씀 보죠.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22,000명, 레위인이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3절 말씀 보시면 1개월 이상으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자, 이 레위인은 2만이고 이스라엘 22,273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273명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 4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자, 그래서 이 성소의 세겔로 속전을 받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273명의 속전을 받는 내용이 이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4장은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그 임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30세 이상 50세까지 고핫이 맡은 일들은요. 4절 말씀 보시면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한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는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등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자, 고핫 자손들이 맡았던 것도 뭐냐면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지성물들, 증거계, 진설병상, 등잔대들 이런 성막 안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물들을 고핫 자손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고핫 자손은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들이 이 지성물을 잘 관리하고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랬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핫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 게르손 자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시면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합니다. 그들이 맡았던 것들은 뭐냐면요. 25절 보시면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의 휘장들, 회막들, 덮개들과 관련된 것들은 이 게르손 자손이 담당했습니다. 29절부터 33절 보시면 이 무라리 자손 누가 감독하냐면 역시 이다말이 감독을 했는데요. 무라리 자손이 맡았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31절 보시면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해서 장막의 널판들, 띠들 이런 것들을 맡아서 맡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총 인구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고핫 자손이 2,750명, 게르손이 2,630명, 무라리가 3,200명입니다. 3,200명이고 그래서 총 8,58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자, 우리 5장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5장에 보시면 이 부정한 진을 청결하게 하는 조치들이 나옵니다. 이 5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자,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 나병 환자, 유출증,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죄의 값으로 이제 속죄 값으로 5분의 1, 여러분 5분의 1 기억나십니까? 이 속건제 했을 때, 자, 피해를 입힌 그 물건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게 했었죠. 자, 그리고 9절에서 이 10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이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거다. 거제로 가져오는 것은 다 제사장.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들었다가 놓으면 이게 이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 거제는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이 것이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에는 이 아내의 이 간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라고 해서 1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자, 그래서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하는데, 쓴물을 이제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을 이제 가지고 이 사람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거룩한 물 성막 바닥에 티끌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자, 이렇게 해서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이런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의 이제 죄를 밝히는 어떤 이런 제도들, 이제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이제 해를 받지 않고 임신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5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6장 보시면 6장은 나시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시린에 대한 내용이 바로 6장에 다뤄지고요. 3절 말씀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화목제물 머리털을 밀어서 화목제물 및 불에 둔다. 이 말씀들이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이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의 축복,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2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축복문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7장에는 이 감독자들이 드린 이제 헌물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7장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곳이 있다면 이 7장 8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을 듣습니까? 목소리를 들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요? 바로 모세가. 어디에서요?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모세는 이제 회막에 들어가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은 이렇게 대화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8장 말씀에서는요, 그 앞에는 이제 등잔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은, 자, 이 레위인은 우리가 아까 우리 3장에서도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이 레위인을 5절부터 20절 보시면 요제로 흔들어서 바칩니다. 요제로 드리는데 레위인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다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자,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이제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리게 되는데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제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께 이제 봉사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25세 이상 공모해서 50세부터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9장 말씀 보시면 이 6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 난 그 6월절을 지켰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출애굽 2년 1월 14일 해질 때에 지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그런데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니면 여행 중이어서 여기에 없어요. 6월절을 지킬 상황이 안 됐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2월 14일 한 달 뒤에 이 사람은 똑같이 6월절 그 규례대로 지키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제사를 이렇게 해라 이거보다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제사를 보면 왜 이렇게 까다롭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 여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자,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쉽게 우리가 불기둥이라고 말하는데 불 모양 같은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구름이 성막 증거 위에 있습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이 9장에 나옵니다. 자, 구름이 17절 말씀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더라. 자, 성막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행진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거기 진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앞서가면 가고 멈추면 거기 멈추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만 제대로 살아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게 어렵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훈련들을 받았던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민수기 10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팔, 신호 내고 나팔, 은나팔 둘 개를 가지고 불렀습니다. 자, 은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온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는 말며. 자, 이 나팔은 그런데 누가 붑니까?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만 불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자, 번제물 여러분 이제 조금 이 제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제사에 그러니까 이제 번제물 하면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나 이런 게 많이 좀 떠오르십니까? 번제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 화목제물. 자, 번제물은 완전히 다 태워 드리는 거였고요. 화목제물은 드리고 난 그 제물들을 같이 나눠 먹는 제사였습니다. 나팔을 불라. 자, 그렇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됩니다. 행진 언제? 둘째 해 둘째 달 스물날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행진하게 되는데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까지 거기 갔더니 구름이 머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진할 때 어떻게? 맨 앞에 유다 자손 진영. 자, 유다 자손 진영. 우리가 2장에서 했었죠. 유다 자손의 진영들. 자, 유다 자손의 진영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단 자손의 진영들이 가게 됩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자 이제 시내산에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 바란 광야까지 여기 가는 동안 여기에서 구름이 멈춰서 여기서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칩니다. 자, 쭉 해서 이 광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갔던 것입니다. 자, 10장에서 이 내용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에 보시면 이 르우엘 아들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그래서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근데 아마 안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광야 처음 가는 길을 이제 들어섰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섰는데 호밥이 길을 잘 안내해줘서 우리가 이제 갈 수 있고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지 알았는데 호밥이 같이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때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것이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로 든든한 우리의 힘이 되어뒀던 이 호박과 같은 존재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이 3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 이제는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죠.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궤가 이제 떠나 이제 행진하는 겁니다.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하게 하소서. 자, 궤가 쉴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궤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대적을 다 물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멈춰라 하셨을 때는 이제 나가서 싸우시던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셔서 우리를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대적들을 흩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나머지 문제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누가 비방합니까? 자, 미리암이 비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 행진하고 이제 11장부터 나오는 내용 보시면 다 비방하고 뭐 반역하고 거스려서 일어나고 이 내용들이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 14장 민수기 14장 가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에 소멸되기까지 몇 년입니까? 40년. 40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여러분, 반역한 죄가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반역이 점점점 커져서 민수기 16장에 가시면 자, 이제 어떻게까지 되냐면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서 1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거스릅니다. 자, 그런데 이게 1절 말씀 보시면 누구의 손자예요? 고핫의 손자. 고핫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이 지성물, 가장 중요한 걸 담당했던 이 성막 안에, 이 성소 안에 있었던 것들을 담당했던 그 자손의 후손들이, 그 자손의 손자, 고핫의 손자의 이스할의 아들이, 이들이 이런 거스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맡았던 사람이
가장 크게 반역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면 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18장 하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너희 족속에 무슨 언약이요? 소금 언약. 19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12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여기 이 무리바 사건이 있었어요.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역하고 비방하고 대적했던 그 결과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성경 올 한 해 꼭 성경 일독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